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꿰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얻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제가 광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노예를 갔다 왔는데요. 그 노예에 가서 이번에는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찍었어요. 카메라로 사진을 뭐 장로님들과도 같이 사진을 좀 찍고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셀카라고 하나요? 팔이 길은 사람이 좋겠더라고요. 이 정도는 나가야 얼굴이 잘 나오는데 사진을 좀 몇 장 찍어가지고 그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쭉 올려놨는데 사진을 올려놓으니까 댓글이 달리는데 제 아내가 거기서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여보, 사진 찍을 때 눈에 힘 좀 풀어. 그래서 제가 좀 인상이 좀 세죠? 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센 거 같은데 저기 토론토에 사는 다혜자매도 목사님 너무 심각해 보여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즐거운 표정으로 찍은 건데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그래도 푼 거야. 목사가 이왕이면 좀 웃는 얼굴로 또 환한 웃음으로 함께 대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훈련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한번 해보시는 김에 옆에 분과 오늘 설교도 제목이 웃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웃으시면서 환한 미소로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잘 안 되죠. 기독교가 원래 그래요. 한번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불교 부처님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상 쓰고 있는 부처님 상 혹시 기억나세요? 부처님 상 보면 막 자비로운 대자대비하신 그런 모습이 보이죠? 스님들도 한번 보세요. 머리 팍 깎아가지고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그죠? 얼마나 인상이 좋아요. 저는 스님들을 볼 때마다 참 인상이 좋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목사도 인상이 좀 좋으면 좋을 텐데 머리를 한번 깎아볼까요? 불교인들을 보면 참 그 얼굴 표정만 봐도 뭔가 해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는 좀 안 그래요. 기독교의 뭐 상징은 없죠. 기독교의 상징은 없지만 기독교의 가장 상징적인 걸 얘기하면 뭘 얘기할 수 있죠? 십자가. 십자가가 뭔가요? 이 형틀이잖아요. 형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고 계신 거 안 어울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리고 빼빼 말라가지고 뭐 그런 모습, 갈비뼈 이렇게 나와있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기독교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웃음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향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아마 다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있잖아요. 나중에 그 영화로 돼서도 참 재밌게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수도원에서 젊은 수도사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원인 모를 이 일로.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이 와서 그 일들을 이제 밝혀나가는 과정에 도대체 왜 이 젊은 수도사들이 자꾸 죽어나가냐.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 어떤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 방은 어떤 방이냐면 도서관인데 봐서는 안 되는 금서들이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방에 들어가서 어떤 책을 보다가 죽은 거예요. 읽지 못하도록 했던 책. 그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그 수도원에 아주 노 수도사가 한 명 있었는데 젊은 수도사들이 와가지고 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피실피실 웃었나 봐요. 아니면 웃음에 대한 것들을 추구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과는 거리가 멀게 해야겠다 해서 그 책들을 금서로 지정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웃음에 관한 희극론이라고 하는 그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은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나중에 밝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책장마다 이 독약을 묻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책장을 만진 사람들이 그 책장에 묻어있는 독을 먹고 죽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중세시대 기독교 전통 가운데는 이렇게 웃음과는 조금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웃음을 절제하는 것이 거룩한 신앙인의 표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웃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나요?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런 장면들, 아파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괴로워하시는 장면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껄껄껄 웃었다 이런 말씀 없어요. 참 묘하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왜 안 웃으셨겠어요? 웃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핏자국이 어려있는 얼굴만 생각나요. 성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관련된 성화 보세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고통스러운 모습. 성화들은 대부분 그래요. 영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나 잔인하게 또 슬픈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늘 이렇게 근엄하고 또 침울하고 서글프고 비통한 모습.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그 형상들은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핑계를 대는 김에 제 얼굴에 인상 쓰는 것도 뭐 그것과 상관없지만 어쨌든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웃으시는 하나님. 중세시대에 이런 설교했으면 제가 독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웃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2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비웃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4절에 나와 있는 웃음은 하나님이 정말로 웃은 게 아니라 비웃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안 웃으셨고 하나님도 안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웃으시고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웃음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의 웃음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번 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님의 산상 변모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만 탁 데리고 어떻게 산에 탁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 탁 올라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변형되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막 변형된 거예요. 이 변형이란 단어가 제가 전에도 계속해서 이 산상 변모주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변형이란 단어는요 그냥 화장하는 거 아니에요. 화장했다 지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외형적인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 그 형체,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변형되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쫙 들리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의 전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뀌셨어요. 변형되셨어요. 그런데 이 변형되신 그 결과는 우리가 알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변형된 결과가 뭐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화장품 회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해같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옷이 그 빛깔이 희어졌더라.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되게 싫어해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바뀌셨어요. 변형되셔서 그 결과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형되었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변형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변형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변형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변형된 사람으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의 옷이 희어지는 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묵상하다가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변형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2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그의 인격과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 근데 반면에 뒤에 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아주 흡족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 그게 변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편 2편 말씀에서 우리가 금방 함께 읽은 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비웃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비웃는다는 표현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치사하게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막 비웃음 이런 게 아니라 그 좀 약간 비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웃음을 웃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사람들 보고는 도대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절부터 3절까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이게 애매한 게 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분노한다는 것은요, 감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 막 화가 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막 도모하려고 막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꾸민다라고 하는 이 번역도요. 혹시 시편 1편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꾸민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는 묵상이라고 번역했지만 시편 2편에서는 악한 일을 꾸미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막 분주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한번 갔을 때 저도 한국에 살았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 앞에 탁 서 있는데 그냥 여기 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파란불이 팍 켜지니까 막 쏜살같이 나가요. 제가 그때 좀 약간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한 방향으로만 쫙 나가는 거예요. 저는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막 분주해요. 바빠요. 무엇인가에 막 정신없이 매어 달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일을 묵상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도대체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웃음을 사라지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분주함. 자기들 뜻대로 헛된 일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도무지 웃으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라. 어떤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이 웃으실 수가 없냐면 군왕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도대체 웃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냐면 다윗 시대 다윗 왕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다윗 왕권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넘보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때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니네들이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권을 넘보려고 그렇게 서로 꾀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비웃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군왕과 관원들은 세상의 지배자, 통치자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좀 쉽진 않아요. 그죠? 요즘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의 통치자가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에 있는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정부, 물론 이 세상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지금도 신앙을 박해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캐나다 군함들과 또 정부 관리들은 제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군함과 관원들을 정치적인 세속적인 권력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의 지배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자꾸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행위와 삶을 방해하려고 계속해서 꾀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배적인 세계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저는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그 안에 가둬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불렀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의 기쁨이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우리를 자꾸 착각하도록 하는 것, 이게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야. 잠시 잠깐 물질적인 쾌락의 유혹에 영혼과 영혼을 팔아넘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관원과 군왕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세계를 갉아먹고 있는 물질주의적인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략하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같은 시도가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비웃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 그때 당시에는 강력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성공한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정한 승리는 고단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잠깐만 보면 힘과 권력을 갖고 있고 강력한 통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역사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역사를 바라보면 진정한 승리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웃으실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3절 말씀도 비슷해요.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얘기 혹시 듣지 않으신가요? 남자분들이 특히 그런 얘기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못하게 하는 게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결박되어 있고 매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 보면서는 도대체 웃으실 수가 없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것이 구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 하시는 것이 얽어매는 것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가 그게 정말 자유로운 것인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 가운데 가장 확실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속에서 방종하고 방탕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탐욕에 따라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구속을 쫓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거기에 구속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속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속된 존재들입니다. 죄에 구속되고 결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도무지 웃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결박된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미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웃으실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절 말씀이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4절에 나와 있는 이 웃으심이다, 웃는다 라고 하는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더라고요. 웃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진짜 웃음이 있고, 뒤에 나와 있는 대로 비웃는다, 조롱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뒤에 숨어있던 사라가 이렇게, 이게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하자 그들이 이삭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삭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 그 이삭의 의미에 담겨 있어요. 근데 똑같이 그 이삭이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이 섞여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이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웃음을 가지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웃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진짜로 웃으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먼저 6절 말씀 한번 읽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가장 크게 웃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이 세운다는 것은 기름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한 산 시온에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 왕, 그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크게 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세상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예수님은 33살에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제가 45, 이제 제가 늘 20대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세보니까 45인데요. 33살이면 이게 뭐 배지도 않죠. 그죠? 아이, 철없는 어린애 같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저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우리 1남성교, 1여성교 어르신들이 볼 때, 이제 막 40대 그냥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33살, 이제 뭐, 보면 어떻겠어요? 근데 이 33살의 젊은 청년의 삶이 인류 역사에 기원과 기원 후를 남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33살의 이 청년은요,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기록이
이 33살의 젊은 청년에 관한 책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33살의 이 청년은요, 한국 땅으로 따지면 강원도 요만한 요 바운더리를 사실은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정도 사이즈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33살의 이 청년이 했던 그 이야기는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어요. 33살의 이 청년이 살아왔던 그 생애,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겠노라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왜 생겨나고 있나?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한 번도 33살의 이 청년은 왕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33살의 이 청년을 향해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33살의 이 청년은 결국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영광과 찬사를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 청년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며 크게 웃는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당신의 독생자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크게 웃으시는 이 장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분명 여자인 것이 분명한 거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을까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만 끝나면은 재미가 없어요. 시편 2편 말씀은 그 뒤로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웃으신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2절에서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자들, 통치자들, 세상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원리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미소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늘 두 가지 현상이 동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꼭 이와 같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만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 찬양한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를, 얼마나 떨리겠어요.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나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밀물듯이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크게 웃으시며 참으로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시면 역시 이 사랑은 키스신으로 다 끝나는 게 좀 멋있더라고요. 12절에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 예수님과 입맞춰 보신 분 계신가요? 근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탕진하고 돼지우리깔에 들어가가지고 그 주워 먹고, 그러다가 이제 도대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짓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떠난 이후로 그 아버지는 따뜻한 방에 눕지도 못하고 언제나 돌아올까 늘 기다렸어요. 낮이면 낮이 될수록 동구 밖에 있는 미루나무 밑에 내려가가지고 아들 녀석이 언제나 돌아올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도 똑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그 나무 밑에 서 있었는데, 둘째 자식이 그 짓고를 하고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멀리서 발견하자마자 그냥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둘째 아이를 탁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해요? 입맞추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입맞춘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전폭적인 수용과 받아들임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기 직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셔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입맞추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능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입맞추는 사람, 그분을 전폭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며 웃으시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형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형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다 호련히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써놓은 건데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꼬맹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심부름을 전부 시키시나 봐요.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들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한 번도 텔레비전에 안 나오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눈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것은 강아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냥 웃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웃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실까요?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이야기인데요. 요한 크리소스톰이 자기 교구 안에 있는 교구 중에 사제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교구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교구에 그 사제를 좀 세워야겠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구를 방문해서 쭉 살펴봤더니 그 교구 중에 아주 신실한 농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 이 농부를 잘 교육시켜서 이 사람을 사제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막 교육시켜서 드디어 이 농부가 사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 나중에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자기 교구로 탁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이 농부 출신의 사람을 사제로 그냥 필요하다고 그냥 덜컥 앉혀놓은 것은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괜히 또 그 교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크리소스톰이 살며시 이 사람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그 교구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어요. 몰래 숨어서 그 농부 출신의 사제가 집전하고 있는 그 미사를 엿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그 예배의 모습을 지켜보던 크리소스톰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 출신의 그 사제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빛나는 얼굴로 기도를 드리고 그 설교를 하고 또 교우들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돌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다 끝났어요. 미사가 다 끝난 다음에 크리소스톰이 딱 찾아왔어요. 내가 있었는데 이 농부 출신의 사제가 깜짝 놀라요. 이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농부의 사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부 사제가 감독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감히 감독님을 축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가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는 당신처럼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를 일찍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 사제가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감독님,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있습니까?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있습니까?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있습니까? 다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법도 있습니까? 다르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법도 있습니까?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법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농부 출신의 사제를 바라보며 크게 웃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주님의 산상변모주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지만 하나님은 축복하며 그 아들을 그 길로 보내셨던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웃는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의 웃는 미소가 변화산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변화산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도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삶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변형, 트랜스피규레이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